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왔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를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389년인데 예전에 찬송가에는 곡이 없는데 새 찬송가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부르는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이고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천천히 좀 가사를 살피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고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찬양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2절 내 맘의 주의 성령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모든 슬픔을 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 안에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거룩한 도로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그의 부여처럼 우리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가 되어 또한 다른 제자를 파동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가운데 더욱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깊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섬기기 충만한 시간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주여 아버지 주의 모든 심정을 주님께 드려 부숴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은혜의 공동체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한마음을 주여 앞에 올려드리니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니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응답하신 하나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 주제는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이삭에게 닥쳐오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생존 본능을 구하며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여서 너는 이곳에 머물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는 보면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6절은요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뜻이었으면 이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삭이 지금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을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삭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이삭이, 지난주에 말씀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두려움이다라고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믿음, 불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에 거주하면서 본인 아내의 그러한 미모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서 아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회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지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중에서 요즘 너무 이렇게 AI와 이렇게 발달된 게 많아서
영화가 정말 리얼 같아요. 그렇죠? CG 같은 게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정말 사람이 막 피를 수만큼 흘리면서 막 죽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영화에 무서운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도 무서워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런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보면요, 무서워했었어요. 어리니까. 영화에 이게 TV에 나오는 게 정말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잖아요. 연기 아닙니까? 연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나이가 이제 꽤 들어서 그렇지만 전혀 그런 영화를 봐도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라는 건 알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리얼 같아 보여도요. 리얼해 보여도 그 AI가요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이게 그런 안경 같은 게 있잖아요. 큰 안경이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요. 그 안경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닌 다른 현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안경이에요. 그래서 그 안경에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안경 게임 중에 하나가 높은 데를 걷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정말 높은 곳에서 정말 뭐 다리가 요만한 다리를 좁은 공간을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 안경을 끼고요. 안경을 끼고 이제 주변을 보니까 정말 빌딩 한 100층 되는 빌딩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밑을 바라보니까 정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게임인데, 게임의 미션이 저 끝에 있는 고양이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데 내가 그걸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서 그 고양이를 붙잡고 다시 안전지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인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거 안경을 써보셔야지 알 텐데 지금 뭐 안경 갖고 무서워하나 그런 느낌이신데요. 제가 언제 가능하면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아는 그 형제한테 빌려서 가져와서 한 번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제가 100층 높은 그런 건물에 서 있는 것 같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짜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이, 이삭에게는 보이는 것이 그게 마치 진리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여인이고 아내가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내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이삭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왔냐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한 약속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지금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잊어버린 채 두려움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26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차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비록 브라질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담대함은 나라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목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약속을 잊게 하고, 또한 두려움은 거짓을 낳게 합니다.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말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러한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때로는 혼날 때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폭풍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의 거짓말은 리브가를요, 위협에 빠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마음은 어떨까요?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라는 남편이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까 어떤 고민도 할 필요 없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 누이라고 합시다. 위기 속에 자기 보호는요, 종종 타인을 상처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환경이 아닙니다.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무서울 때요, 하나님이 훨씬 더 그 두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대하는데도 오늘 말씀 내용은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목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내를 껴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거짓은 또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폴은요, 브라질 말로는요, mentira tem as pernas curtas라고 말해요. 거짓말의 다리는 짧다. 그게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요, 거짓말은 멀리 못 간다는 의미죠. 언젠가는 들키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도요, 실패 속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삭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9절 보십시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러하며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두려움이잖아요. 다시 한번 두려움.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이삭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지켜주심으로 그 가정을 화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무엇이 기억나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 기억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의 그런 미모에 본인도 위협을 받을까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누이라고 또 속였잖아요. 완전히 속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전자전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요, 어떠한 모범적인 삶을 보이느냐가 그토록 소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라가 이삭에게 언제가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네 아빠랑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빠가 말이야,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뭐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나는 누이라고 하고 본인만 이렇게 삶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또 반응도 좀 상상해봤어요. 이삭의 반응은 어땠을까? 나는 절대 아빠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아빠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부전자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실수를 봤을 때 나는 절대 저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웅덩이에 빠져서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항상 나는 아버지처럼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나는 왜 아버지처럼 화를 내지 말고 그냥 품어줘야지. 우리 가족 이런들 다 품어줘야지. 그런데 이 부전자전이요,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는 갈수록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랑 한번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아버지는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제가 요즘 때로는 이제 설교 도중에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어. 다 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이렇게 언급하는데,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아버지와 제 얼굴도요, 너무 비슷해지더라고요. 네. 제 아버지 사진을 보면, 아버지 현재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과거의 사진을 보면은 제가 그 아버지랑 똑같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저 권사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성도님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삭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악한 길에 대해서 막아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의 도덕성이 언약 백성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그 왕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치기 전에 항상 개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삭이 모든 것들을 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망치지 않고 그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신호 권사님이 지난주에 여기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멀리 가 계시네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망쳐도요, 권사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다시 다 고쳐주십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 사건이에요. 그 본 사건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리브가를 보호시켜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남자가 리브가를 취하여서 본인 아내로 데려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두지 않고 보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노력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우리는 1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것도 성도님이 살아계셔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아름다운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위해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삭을 지켜주시고 리브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지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고 그 약속으로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위기 이후에 더 크게 임한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 위기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넘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아, 이게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겼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그 위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흉년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한 흉년에 있었던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삭의 삶 속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100배나. 그럼 1헤아를 만약에 주식에 예를 들어 주식에 1헤아를 투자했는데 그 1헤아리 100헤아리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된다면 쉽게 계산합시다. 100명이 된다면요. 10배면요 몇 명이죠? 100명이 곱하기 10 하면 몇이 됩니까? 예, 1000입니다. 1000이 됩니다. 그럼 100명에 곱하기 100 하면 몇 명이 될까요?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10,000명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위기와 거짓과 그런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변화시키고 반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내가 로또가 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상상 해봤어요. 상상해봤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상을 하면은 제 얼굴을 보면요,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행복하게. 이렇게 살지. 이게 좀 말씀에서 어긋나는데 제가 저 하나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10,000,000 헬 있었으면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수많은 거 그런 것도 그래도 나름대로 못 사더라고요 제가. 네. 로또를 당첨하면 그냥 빠이빠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나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어서 이제 떠나게.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제 생각은 오히려 우리 교회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회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성지성례도 다니면서 돈 낼 필요도 없이 권사님도 행복하시죠?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죠? 왜 한숨을 그렇습니다. 이게 로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로또 생각하면 이게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어. 흉년이에요, 이게. 그 시기가 풍년이 아닙니다. 풍년에 지금 100배를 얻었던 게 아니라 흉년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농사한 것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이삭이 망치고 실수하고 거짓으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위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축복으로 그가 소산을 100배나 더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축복을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요? 더 축복해 주세요 아닙니까? 더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기는 축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어려움이 그 모든 이전의 일들이 전주가 되어서 후에는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거부가 되었어. 그러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은 전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은 그래도 이삭은 아직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소산이 100배나 더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밤을 지나 은혜의 아침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님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아침이 왔는지, 아니면 아직 그 상황 속에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은혜의 아침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며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실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에 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삭이 범한 이러한 실수보다는 보다 나은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실수했어도 끝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약속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오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그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로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실수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수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래에 임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가 100배로 더 붕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브라질과 한국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